창세기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렸다 그랬습니까? 3일 걸려. 그 몇 절이 나와요? 4절이 나와요. 제3일에 3일 걸려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가장 힘든 시험을 지금 겪게 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이지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지요? 그럼 지금 이 이삭은 몇 세입니까? 20살입니다. 20살 청년에 아브라함의 120년 동안에 가장 혹독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는 지금 브엘세바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브엘세바입니다. 지금의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여기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거할 때 여기서 헤브론이 여기 거할 때 롯이 소돔에 거했습니다. 소돔에 거했습니다. 지금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건 브엘세바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22장인데 22장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깁니다. 그랄에서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디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깁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은 어디인가? 쭉 올라가서 여기입니다. 모리아산. 부엘세바가 여기입니다. 모리아산이 여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직선길로 80km입니다. 직선길로 80km야. 그러니 한 100km 정도 가까이 봐야지요. 80km 잡으면 몇 년입니까? 근데 100km 잡으면 한 300리 정도.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한 이틀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며칠 걸려서 갔어요? 3일. 그러니 뭐 빨리 빠른 걸음으로 갈 일이 없지요. 그러니 약 100km 되는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3일 걸린 것입니다. 이 3일 걸린 것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일 걸려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지역과 주변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 이거 쉬운 일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수천 마리의 양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사방에는 자기 가신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종들이 같이 거하고 있었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거하는 이 구역이 있었던 거지요. 자기 집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다 자기 가신들과 종들의 이 집이 있었던 거죠. 그냥 한 마을에 거의 촌장이나 마찬가지. 촌락장이나. 그리고 아주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가축들을 먹이고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가장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한 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늘 아브라함 곁에 이렇게 있어. 그냥 아브라함이 굉장히 뿌듯했지요. 아브라함이 120세인데 20살 아들이 늘 자기 곁에 있어.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야. 약속의 아들이야. 아니 그런데 무슨 대낮에 날벼락입니까? 믿음으로 그는 순종해서 자기 고국을 버렸어요. 자기 일과 친척들, 친족들 다 고향에 두고 떠나왔어. 떠나왔다고 그가 당장 호의호식하게 살았느냐? 오랫동안 나그네로 방황했어. 그리고 오랫동안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어. 근데 100세가 되기까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 그는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아들로 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또 어떻게 해서 내쫓아야 됐어. 아브라함의 운명은 아주 기구합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성년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아들도 없습니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도 이미 쫓아보낸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 이삭이 죽으면 120세인데 아들을 낳을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의 빛이요 위로요 희망이야. 아들이기 때문도 그렇거니와 이 아들은 무엇보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 해도 아버지 가슴은 찢어질 일인데 친히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라는 명을 받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율법에 뭐 하지 말라고 했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아브라함 너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나고.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5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기만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의심과 고민 중에 120년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날 밤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소돔으로 가기 전에 자기 방에 자기 집에 유하였던 그 천사들을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천사들을 배웅했던 그곳으로, 혹시 그곳에 다시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날 밤에 천사들을 만났던 장소에 한밤중에 홀로 거기서 천사들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다시 천사가 나를 찾아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곳에 여러 번 그날 밤에 왔다 갔다 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귀에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오히려 생생하게 더 들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은 거의 밤이 지나가는 시간이 지체할 여유가 없어. 날이 새면 여행길에 빨리 올라야 해. 아브라함이 찬 바람에 밤이슬 뒤로 한 채 장막으로 들어가 아들 방을 문을 열었어. 이삭이 아주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시 이삭 앞에서 이삭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의 온몸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놈을 내 손으로 제물로 내가 드려야 한다. 그 얼마나 이삭이 깨지 않도록 그가 울었을까. 한참 이삭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문을 닫고 옆방에 있는 부인 사라 곁으로 갔습니다. 부인 사라도 고이 자고 있어요. 사라를 깨워서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한번 안아보라고 내가 해야 하나? 내가 부인 사라를 깨워서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에 뽀뽀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내가 말해야 하나? 그러자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가 부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부인이 나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삭은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엄마의 기쁨이고 자랑.
내가 살다 보니 아빠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은 엄마들하고 우리 집 말고 그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가까이 있다 나온 그 연은 그건 평생 가나. 그리고 그게 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 그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빠는 그냥 이 가정의 울타리 역할이지, 울타리 안에서 그 엄마와 자녀들 간의 그 잔잔한 그 수많은 시간들, 그거 어쩔 수 없나 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자녀들하고 아빠가 뭐 놀아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들 한들 엄마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겠지. 나의 기쁨인 동시에 내 사랑하는 부인 이삭 엄마의 기쁨이요 자랑이야. 이 여자의 생명은 아들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자기 부인을 깨우지가 않았어. 마침내 다시 이삭의 방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깨워왔어. 아들아, 하나님께서 먼 산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신다. 이삭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밤에 일어나서 제단을 드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밤에 자다가 일어나 그는 아브라함은 두 하인을 깨워서 4시 모리아산으로 그 밤중에 출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합니다. 이때 장로님이 아버지라면 아들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할 얘기가 없죠. 아무 말 없이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 사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내가 혼자 이 여자에게로 돌아올 때 이 여자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하겠나? 이삭을 어디 두고 혼자 오냐고 말하면 난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냐? 내가 그때 아들에 대해 진실되게 얘기할 때 이 사라의 충격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이삭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120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되겠습니다. 그 하루도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아들과 하인들이 밖에서 처음 밤을 맞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그건 자면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 어떻게 잠이 오냐고. 뭐로 밤을 지새웠겠어요? 네, 밤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기대했어. 또 다른 천사가 찾아와서 이것으로 됐다고 이렇게 좀 말하기를 그가 기대했어. 그는 기도하면서 수시로 눈을 떠서 누구를 찾아와서 혹시 나를 방문한 사자가 있지 않나.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할 것만 같았어. 그날 밤에. 그런데 그날 밤, 긴 밤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밤이 지나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만이 그의 귀에 생생했어요. 셋째 날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영광의 구름이 저 앞에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한 그 음성이 하늘에서 온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 그래. 아브라함은 아들과의 마지막 장면을 아무도 목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하인들에게는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아들은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칼과 불을 가지고 함께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가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져? 양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그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아주 섬뜩했지요.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안 보여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할까? 그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드디어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았어.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어.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알렸어요.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까무쳐야 되잖아. 그 얘기를 듣고 까무러쳐야 되지. 이삭은 충격을 안 받았나요? 안 받았겠어요? 이삭은 아주 보통 충격을 받은 것이야. 그리고 무서웠어. 뭐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어.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도망할 수도 있지. 아버지는 늙었지요. 자기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지요? 그 왜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으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놓는 일에 왜 아무 한것도 하지 않고 그 일에 동조를 했나요?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이삭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그가 받았어.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했어? 아버지가. 그걸 몇 년 동안 보아왔어? 20년 동안 보아왔어.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런 훈련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야. 그게 비록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나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이야. 그리고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게 지금 아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뭐로 생각했대? 영광으로 생각했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적어도 뭐 하냐? 따져야지. 따져야 되잖아. 따질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삭은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리니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하실까 생각해서 아버지의 어려움과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줄로 자기를 묶도록 오히려 이삭이 그걸 도와줬어. 아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오히려 자기를 묶는 일을 도와줬대.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마지막 이삭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장로님은 이삭이었다면 아버지한테 마지막 포옹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걱정 마세요. 참 그런 말이 잘 나오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포옹을 하고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팔이 멈춰졌어. 소리가 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됐다. 됐다.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하나님의 요 음성을 장로님이 듣는다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감장로 됐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야, 이 얘기 들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이 살아난 것만 해도 또 거기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됐다.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천당과 지옥을 지금 왔다 갔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3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이유를 대려고 3일 동안에 연구했다면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제2의 가인이 돼요.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120살이에요. 난 못해요. 아들 이삭이 가만히 있겠어요? 힘들어요. 아니,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어요? 그럴 거면 왜 이삭 줬어요? 차라리 이삭을 안 줬으면 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지. 나를 제물로 드리라면 그게 낫겠어요. 그것도 나이 많아 100살의 아들 주시더니 이렇게 가슴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그렇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설득될 만한 변명의 여지가 너무 많은데도 한마디의 변명이나 구실이 없어.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여기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우리의 평생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전적으로 순종한.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로 여겼대요? 의로. 이것이 그것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니 이것을 뭐로 여겼대? 의로 여겼대.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필할 만할 텐데, 한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군데? 아들 이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다시 취할 권리가 왜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했대.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하고 전혀 반대. 우리는 아브라함이 변명할, 한 번이라도 어필할 만한 너무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 이 DNA가 달라. 나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시 도로 찾아가신다는데. 찾아가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했대. 야,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당장님하고는 뭔가 좀 다르긴 달라. 김미애 집사님하고 다르긴 달라. 이렇게 생각한 것, 나도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뭐로 옮겼대? 그러니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여겼대? 의로 여겼대.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가치가 떨어져.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이 정도인 것이야.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 아니 말은 맞는데 안 맞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어. 구원은 그러므로 값싸지가 않아. 아브라함의 이 뇌는 모든 것이 누구 위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위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평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의 뇌는, 두뇌는. 그의 믿음의 주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바닷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을 대내면서 이삭의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실 수 있지 뭐. 그렇다면 그분은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겠지. 하나님 위주로 생각. 그래서 히브리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이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답니다.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배추 뿌리를 어디로 심어야 돼요? 근데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해 심으라고 했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두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어.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어. 아마 원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바로 정정해서 배추 뿌리를 땅으로 향하도록 심었어. 수도원장이 배추를 심어놓은 모습을 보고는 누구를 제자로 삼았게? 누구를 제자로 삼았게? 그래서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 땅으로 심은 그 제자에게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세요.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그대로 순종한 배추 뿌리를 하늘로 심은 그 제자를 자기 제자로 삼았대요.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이에요. 주님이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시다.
그것이 제자예요. 번제로 드려진 이 아들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 또한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간 것입니다.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그 내용이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지금 계속.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왜 전혀 지금 하는 거야? 그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간 것도 지금 누구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야.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럼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아버지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내두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3일 걸려서 어디 갔다 그랬어요?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렇죠?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모리아 산의 위치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초가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갈바리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리아 산입니다. 이거는 표상과 실지가 일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이 희생은 하늘과 죄 없는 다른 세계들에도 귀한 교훈이 됐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이 광경을 예의주시하면서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조상 아담에게 주어진 그 금령은,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은, 그 금령을 순종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고통이. 아담은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자기가 금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가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하늘이 감탄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감탄했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늘이 감탄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라면 나 말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천사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늘이 감탄. 온 하늘의 존재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탄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계획, 준비를 분명하게 이해했다.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의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숨죽이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율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믿는다고 폼내고 뻐기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